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남다른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주님 앞에 물질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수해 전에 우리 교회 고위 공무원이 계셨어요. 중앙에도 근무하고 지방에도 근무한 분이 계셨죠. 근데 당연히 그분이 헌금 생활을 좋은 줄 알고 직분자를 세울 때 소위 recommendation, 추천을 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등록한 이후 헌금 생활을 쭉 체크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조 문제가 걸렸어요. 꽃감을 빼먹듯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아마 부부끼리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이거는 일꾼으로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나서 1년 지나면 또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가운데 가정을 이루면 집사직분을 맡길 때도 뭘 체크합니까? 11조를 체크하는 우리 교회 기본이에요. 11조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추천을 철회했습니다. 헌금, 재정, 채물 문제에는 왕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나지만 봉헌 생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조는 여러분 헌신의 완성입니까? 출발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헌신의 완성입니까? 출발입니까? 출발입니다. 출발을 완성으로 오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헌법 중에서 헌법적 규칙이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죠. 1번,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공적 예배를 존중하라는 의미죠. 두 번째,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최선을 다해 힘쓰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특별히 거룩한 교제, 소위 코이노니아, 홀리 펠로십.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을 마치면 각 소그룹 다락방이 새롭게 오픈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배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한 학교라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서 왕따를 당하는 것을 부모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왕따에 다우다는 면은 잣다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참여를 거부하고 스스로 홀로 외롭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한 대로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라. 우리 새로운 함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거룩한 교제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특별히 여러분이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70이 넘으시는 분들을 정말 최적화해서 잘 맞춤형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체 이름을 여수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살부터 79까지를 갈렙 부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0부터 89까지를 모세 부서, 그리고 90부터 무한대까지 아브라함 부서.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꾸며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에게 드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방에만 계세요, 집에만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호수아부를 통해
축복된 만남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신앙적 만남이 일어날 뿐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안 떠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목요일에 우리가 모이면 어른들의 그 입에 맞도록 음식을 최적화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음식과 맛나는 음식을 준비해서 프리로 공짜로 제공합니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정말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재정적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4번 우리 같이 합시다. 성령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령 말씀대로 세뇌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야 한다. 다섯 번째, 교회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자, 이 원리가 정해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초대 교회 때 정해진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 미신의 나라였습니다. 무속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바뀌지 않으면 공동체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우리가 그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즉결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신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 자, 교회의 의무금이 무엇입니까? 11조 같은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직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중심에 서서 지도자의 반열에 서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진리 수호와 순종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11조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닌 출발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을 통해 살 수 있는 다른 섬김이나 나눔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이 이웃에게도 잘 나눌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 행복을 위하여 온전히 내 삶이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 4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같이 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 인원으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지난 연말 재직회 때 또 새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것을 이제 지출하는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 소속된 세례교인 이상 되는 분들은 교회 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년 한 해 동안 대다수의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넉넉한 헌금 생활이 교회가 받은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선교면 선교, 이웃봉사면 이웃봉사, 총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일, 그리고 작년에 특별히 우리 총회와 총신은 원팀이다. 그리고 새로남 교회 우리 교역자들은 총신 출신입니다. 신학대학원은 나와야 안수를 받죠, 목사로서. 그래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헌한 물질 가운데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우리 총신의 발전기금 후원금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연말에 총장님과 교수님들 편지를 이만큼 써서
새로남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날아왔어요. 또 하나, 지난번 교도소, 소망 교도소 주일 정예배 오신 분들 아시죠? 그때에 우리 교회가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소망교도소 이사장님 되는 분과 거기에 직원 되시는 분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또 이만큼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가 구구절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담임 목사인 저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성숙한 태도를 가졌구나.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 돈이라고 착각하면 결코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아멘. 우리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1조 신실하게 참여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반이 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세례교인으로서 의무원금 봉투 가지고 했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고린도후서 제9장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재정적인 면에 마이너스예요. 이럴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분발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일에 분연이 일어나자 우리가 좀 돕자. 이런 교회가 자주 있지 않지는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것을 가지고 소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힘있게 만들고 동참을 권고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마게도냐 교회도 헌신하게 되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도 헌신하게 되었죠. 그 중간의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대변해서는 뒤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8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내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같이 합니다.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고린도후서 이 8장의 말씀과 9장의 말씀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넉넉한 헌금생활의 원리가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넉넉한 헌금생활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준비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9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헌금 생활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발 앞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하여 또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우선 다른 것에 바쁘고 급한 일에 쓰다 보면 헌금을 손을 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헌금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떼어놓는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장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중간에 과연 너희의 열심이 팍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하였느니라? 분발하게 했다. 여기 열심은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헌금생활, 곧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생활에 대해서도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정. 어떤 열정입니까? 주의 선한 일에 준비하는 열정. 이 열심이 팍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겠다. 이 분발의 단어는 격동시키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다. 이 말이 바로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나의 넉넉한 헌금 생활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분발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물음표를 가지게 하는가?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우리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하는 일을
일반 신문이나 언론 같은 데도 보고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새로남교회가 앞장섰으니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뭐 분발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도 열심의 불이 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열심을 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분발케 하는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도 준비, 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 축복입니다. 주님 사랑을 녹여내어서 준비하는 정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만년동에 예배당을 짓고 입당한 지 올해가 20년 차를 맞이합니다. 어떤 분 깜짝 놀라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돌봄, 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은 관리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전에 코로나 때 방문을 못해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망을 자주 가는 것이 성도들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일조한다. 열심히 청소하고 현관부터 청소하고 신발을 정리하고, 예. 제가 오래간만에 4년 만에 우리 가정 오픈해서 갈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느냐, 남편 되는 분이 하루를 휴가를 내가지고 월차를 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먼지 털고 정리하고 붙일 거 붙이고 모을 거 모으고 다음에 시장 보러 대신 가고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방을 자주 받을수록 집은 깨끗해진다 하는 원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한 이후에 처음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지금보다 훨씬 성도들의 숫자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헌신을 결단하고 기본적인 11조라 헌금은 기본으로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 다음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재정을 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할 때 압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남교독 초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건물은 초등학교 건물, 중고등학교, 지상 10층, 지하 4층 많은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남달랐구나. 나중에 합류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럼 그 사람들 지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끼니를 잊지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 잘 잡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라는 것은 주님께 기뻐하고 먼저 드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사에게 힘쓰면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넉넉한 헌금생활, 성도의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넉넉한 헌금생활은 즐겨내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마음요? 즐겨내는 마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어디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진로에 대한 문제든지 재정에 대한 문제든지 주님이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편 116편 12절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무엇으로 보답할까에는 깔린 무게의 마음, 차원하는 마음, 감사가 충만한 마음,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성경 구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장 6절 8절에 보면 봉헌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즐겨내는 마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함께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은 가지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봉헌의 원리는 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나서 내게 가신 물질, 시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8장 앞에 오면 마게도냐 교회 말씀을 드렸죠.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면에 은혜를 입은 교회였는가가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2절은 독특한 어법이 나타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을 받으면 아이고 죽겠구나, 왜 하필 납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대조되죠. 극심한 가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연보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 미스테리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디 하여? 차원하여. 소위 volunteer spirit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길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리 예배당을 건축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목사님,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집사님 그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하니까 듣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들, 딸이 있죠? 하니까 아들, 딸이 있대요. 집사님의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정성과 딸을 시집 보낼 때 정성으로 건축금에 참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봉헌의 수준, 헌신의 수준을 낮춰버리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정말 아름다운 스탠다드를 세우죠. 표준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현실 생활에 부딪히고 성격이 부딪히고 좀 가정이 어려우니까 점점점 낮춰가지고 그저 생존하는 일에, 그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일에만 급급하면 수준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헌신의 수준을 낮춘 일이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은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힘들지? 짐 벗겨줄게. 그냥 적당히 따라라고 한 말씀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속주의, 편리주의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하는 일이 수준이 내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그래서 교회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 별거 없구나.
여러분, 이단 사설을 따르는 무리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본질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아는 분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신실한 분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또 어떤 분이 절기를 맞이했을 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절기를 맞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절기를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봄에는 무슨 절기가 있나요? 부활절. 여름에는 맥추절 혹은 맥주감사절, 가을에는 추수감사, 겨울에는 성탄절, 4번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꼭 알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한대. 그러면 기본은 11조를 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11조의 3배를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는 그때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나 핵심 되는 분들은 그 마이너스 그걸 갖다 다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개인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11조 같은 의무적인 기본 헌금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울 때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극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시대에 먹고 살만하고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교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자기의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있는 것부터 다 투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관심이 주님과 선교 사역이 아니고 내 취미생활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합니다. 주님과 교회와 복음사역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먹고 살만하게 국민소득을 높여준 것이 잘못입니까? 그 귀한 재정을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교회가 한 것 가운데서 아프리카에서 온,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English MDB, Master of Divinity, 신학 석사 과정에 유학을 온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뒤에서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생활비도 없어요. 지난번에는 겨우, 거기는 항상 여름만 있으니까 겨울을 맞이했는데 집에도 못 가고, 왜? 비행기 티켓이 없으니까 기숙사에 남아있는데 추워서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교수님과 아는 분들에게 이 마트인지 어딘지 내가 이 어느 상점을 이야기하면 양해해 주세요. 어디 데려와서 있는 옷 없는 것 다 뜨뜻하게 하는 거 다 사서 입히세요. 그리고 돈은 우리 교회에서 지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가거나 유학을 목사님들이 갈 때 1950년대 후반 60년대 전후에 갈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회에서 품어주고 먹을 거 주고 침대도 내주고 이래서 유학에서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지도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우스보이 했던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 그분 미군이 데리고 가서 공부시켰잖아요. 지금 나이가 90이 되셨는데 지금도 정정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넉넉한 응답생활은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우리 동료들과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오찬이나 만찬을 할 때 제가 먼저 컵을 듭니다. 저리 한번 보십시오. 컵을 들고 내 잔이 하면 그 목사님들이 가면 눈물 동그랗게 뜨고 뭐 하나, 목사님은 무조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내 잔이 하면 넘치나이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잔이, 우리 잔이, 교회의 잔이, 대한민국의 잔이 넘치나이다. 물질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넘치나이다. 감사가 넘치나이다. 감사의 잔,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쫀쫀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자. 어떤 대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창고는 어떤 법이 없다? 비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곧 고린도 교회가 할 때 주님 앞에 풍성하게 넉넉한 헌금생활을 감당할 때 결과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11절, 12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Glory to God. Solely Deo Gloria.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풍성하고 넉넉하고 이러한 헌금생활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 돌립니다. 1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에나 또 하나님의 은사로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함에 있어서나 동만상승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동만상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정리합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로운 봉헌, 넉넉한 헌금생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성도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생활을 풍성하도록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의 표현입니다. 주여 넉넉한 헌금생활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도로 세워주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320장 4절 이제 봉헌 준비하면서 4절을 함께 손을 들고 드리겠습니다. 320장 4절입니다.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연에게 성령 충만하게 채우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 나를 일꾼 사무신 주 크신 능력 주식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